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금년에, 우리 백투에덴에서 양 원장님과 함께, 양 목사님과 함께 이런 특별한 기획을 갖고, 금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로서는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제게는 3차, 세 번째 특별한 집회에 귀한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5번에 걸친 시간 동안에 저는 벽을 만나 길을 찾다라는 총 제목으로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단 강 벽을 만나 전진의 길을 찾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넘기 어려운 벽들을 종종 만나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벽을 이름하여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해서 넘사벽,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넘사벽 합니다. 인간 관계에 넘사벽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할 벽들이 있죠. 내가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삶이 이런 골짜기에 와 있기도 하고 나의 건강이 이런 상황에 와 있기도 하죠.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아주 압축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름하여 5경, 크리스찬들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이슬람 교도들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은 신구약을, 유대교도들은 구약을, 이슬람 교도들은 5경을, 그렇다면 5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감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책이죠. 그 5경의 모든 이야기는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 봤더니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름하여 7족속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주심한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 뭐가 있나요? 수호지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많은 교훈들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창세기 12장 1절 이야기는 아마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명령이고요. 이 명령을 따라 12장 5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요즘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르죠. 여하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15장 16절 내 자손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돌아올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그런데 한글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만은 전에 개역 한글을 읽을 때 성경 전권에서 관영이란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말고 언제 또 한 번 나올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저들의 죄악이 관영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죄악이 관영한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의 위성 사진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게 요단강 위성 사진이고요. 오른쪽 보시는 사진이 평면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평면 지도에서 아래쪽 바다가 이름하여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데 바다 아니에요. 민물이기 때문에 바다 아닙니다. 염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 위에 또 파란 게 하나 있죠. 저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파란 줄이 이렇게 내려가죠. 갈릴리 위에 또 파란 줄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갈릴리 위에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헐몬산이라고 그럽니다. 흔히 만년설이 있죠. 저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의 구약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는 아시는데 갈릴리 바다에, 구약에서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불렀나요?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의 신약이 끝난 갈릴리 이후에 교회사 시대에서는 오늘날 갈릴리 바다를 무슨 바다라 부르나요? 네? 우리 한국 교우님들이 노래는 부르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면 되게 몰라요. 노래는 디베랴 맑은 바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제가 디베랴가 무슨 바다예요?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여러분, 디베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갈릴리 바다를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꾸어 놓은 게 디베랴예요. 갈릴리가 디베랴고 디베랴가 갈릴리고 갈릴리의 구약 이름이 긴네렛이고 게네사렛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여러분 물은 항상 위쪽으로 흘러요? 아래쪽으로 흘러요?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지요. 근데 물이 지금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아래쪽에 경사가 낮겠죠. 근데 보시면 저 밑에 데드시 사해라고 있는데 사해에서는 물이 더 이상 밑으로 안 흐르죠. 왜 안 흐를까요? 왜 안 흐를까요? 여러분, 저 사해가 지구상에서, 오늘 상식 하나 그냥 기억하세요. 지구상에서 땅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해서 sea level, 바다 표면, 해수면에서부터 얼마나 높다 할 때 해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해발 540에서 합니다.
여기는 해발, 우리 양 박사님 여기 해발이 여기는 아주 낮겠죠?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사해 바다는, 저 사해 바다가 있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정확히 298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평균보다 300m가 낮아요. 인간이 거주하는 곳으로 지구 지표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로 옆에 바로 위에 보면 제리코 써놨죠. 저 여리고입니다. 저 여리고의 다른 별명이 뭔가 하면 The lowest city in the world,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밑에 사해가 아주 해발 마이너스 300m가 되도록 낮으니까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어떻게 흐를 때 천천히 흐르겠어요? 빨리 흐르겠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빨리 간다. 여러분, 빨리 간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 동사로 야라드라고 합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조금 익숙한 이름이 하나 떠오르시나요? 야라드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 안 떠오르세요? 야라드를 조금만 바꾸면 요르단이 되죠. 요르단. 여러분, 요르단이란 말은 뭔가 하면 야라드라는 말을 명사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급류,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급하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저 위에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에서 Dead Sea로 물이 급하게 흐릅니다. 그 옆에 조르단 리버, 요단 강이라고 써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 광야를 돌아서 사해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모든 지도를 보실 때 지도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을 영어로는 명사화 시켜가지고 트랜스란 말은 건넙니다. 이쪽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트랜스. 저도 강 건너떼기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집안이 옛날엔 다 무슨 강을 건너왔는지 모르는데 강 건너집 했는데, 요단강 사람들, 이쪽 가나안 땅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단강은 저편이죠. 그래서 요단 저편인데 우리말 성경은 다 뭐라 써놨는가 하면 요단 저편이 아니고 요단 동편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요단 동편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요단강, 이 가나안 땅 쪽에서 요단강 저쪽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사해를 지나서 이쪽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강을 제일 가까운 데서 건너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도시가 여리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는 6장에 가면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저 요단강 상류에서 막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위성사진으로 높이 한번 찍어본 거고요. 저기서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내려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물이 좀 많을 때는 강이라 한강 같은 강은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가까운 곳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낮으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증발하고 들어오고 증발하기만 하니까 이게 사해가 된 겁니다. 물은 들어왔다 나가야지 정화되거든요. 근데 나가지는 못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해발 마이너스 298m, 300m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오른쪽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 이제는 동편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어도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 동편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하튼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요단 강이 이들에게는 최초의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꼭 건너야 됩니까? 여기 그냥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머물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와 있는 곳이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이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흔히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요. 들어보셨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이 길르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있던 땅, 그 땅이 길르앗인데 그 땅은 고대로부터 뭘로 유명한가 하면 유향으로 유명했고 유향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치유하는 곳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길르앗에 가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면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의사와 약을 다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아프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의사를 만나고 약을 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길르앗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길르앗으로 가면 유향이 있고 길르앗으로 가면 의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픈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 길르앗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 길르앗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있죠. 여기 구주와 선지자라는 책 453쪽에 보면 지금 그들이 있는 그 길르앗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곳에는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야를 시띠 골짜기라 불렀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 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했다. 그러니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냥 멈출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지요. 여기 그냥 있을래.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요단 동편, 강 오른쪽이 다 동편입니다. 강 오른쪽이 비옥하게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그 다음 잘 보세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일찍이 모세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좋은 땅에 먼저 미리 주저앉아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힘 빠져요 안 빠져요? 가서 힘들게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나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그들이 건너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이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너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살펴보고 둘러보고 오라고 보냈더니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의 이야기로부터 40년 전, 그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보고했었는가 하면, 거기 사람들은요 대장부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글쎄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강호동이하고 씨름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제가 이기겠다고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겨보라고 박수치겠어요? 해봐야 진다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봤더니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사진에 보면, 사진이 아니라 그 기록,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덩치가 아주 큽니다. 실제로 아주 작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지요. 마음 단디 먹어라. 마음 단단히 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격려하죠. 무엇보다 참 힘 빠지는 상황은 40년 동안 의지했던 세 번째 이유, 모세가 죽은 겁니다. 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심지어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 10대 후반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성경 처음 읽으면서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는데, 눈이 흐리다는 말이 뭔가? 그 아주 젊은 10대 후반의 젊은이의 생각으로는 눈이 흐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눈이 흐리시죠? 네? 지금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눈이 흐리시잖아요, 그렇죠? 돋보기를 써도 흐리고 눈이 흐리잖아요.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건너가면 너무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이럴 때 꼭 가야 됩니까? 그냥 길르앗 땅에 있으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하튼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칼 세이건이 기가 막힌 말을 서문을 썼습니다. 그 서문 쓰고도 칼 세이건은 나중에 마음을 바뀌었어요. 이 광대한 우주, 이 무한한 시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과 함께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함께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여기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에요.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 경험이 아무리 놀라워도 홍해를 건넌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수 마셨죠? 그 경험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걸 교회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가? 만나 먹고 생수 마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셨어요. 광야에 두시려고 인도하여 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 있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신 게 아니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벽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을 들을 수 있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벽을 넘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 벽을 넘기 위한 첫 번째 요인, 그건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게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요. 격려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약속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뭘 하려고 하면 흔드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요. 마음 굳게 먹어.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의 그야말로 대사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언제부터 준비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당한 민족. 이게 누군지 아세요?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의 행군을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맨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합니다. 아말렉이란 족속이 와서. 근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두 형제가 와서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아말렉 전쟁 기사의 책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 내리면 졌어요. 근데 앞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기사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기 보세요.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 순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외워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귀에다 반복해서 들려줘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여호수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가 싸웠지만, 너가 앞에서 지금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맞닥뜨려 싸웠지만, 네가 이긴 줄 알아?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었을 때 그때 네가 이겼던 거야. 잊어버리지 마. 착각하지 마. 그거 귀에 외우도록 들려줘.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다 자기가 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이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 때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외우도록 반복하여 들려줘 하고 준비시켰던 겁니다. 모세가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했습니다. 벽을 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재밌는 내용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여호수아 1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고 백성들에게 약속해요. 그런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스파이들을 파송한 다음에 스파이들이 가서 라합이란 기생을 만나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3일 후에 강을 건너겠다 그러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산에 도망가서 3일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다 지나갔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에 3장에서 3일 후에 건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보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불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수아 2장 전체가 여호수아 1장 9절과 1장 10절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1장 9절에서 3일 안에 건너겠다고 말한 다음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격려하시고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첫 번째 명령이 1장 10절인데 명령하기 전에 2장의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전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변법적 치환, 말도 어렵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482쪽 보세요. 이런 책 482쪽에 보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제 진군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1장 10절. 그러니까 1장 10절 전에 2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스파이들이 먼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3일 후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것을 보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 2장 24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좀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 탐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라합 집에 가서 라합 만나고 온 게 전부예요.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그 말은 누구 말인가 하면 라합 말이에요. 라합이 그런 말 했었거든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라합이 가나안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 여러분, 40년 전에 12명 정탐꾼들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명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이 담대하고 두 정탐꾼들도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요,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됐고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있어야 됐고,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궤가 늘 진 앞에서 이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처음 3일 동안 진 앞에서 이동했고 그동안 늘 법궤가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서 정중앙에 있다가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야 했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다음 마지막 말,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 쫓으라. 첫 번째 장벽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려면 누굴 따라가야 했습니까? 법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따라서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안 건너고 싶을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다 조성됐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고, 정탐꾼들의 믿음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백성들이 요단이라는 장벽을 건너려면 뭐 해야 됐습니까? 따라가야 했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이 제게는 40년 친구인데요. 첫 사역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이던 시절, 어느 날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저도 일선교회 담임을 좀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나가던 한 교우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왜요? 아버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강남 터미널이라고 하는 옛날 있던 그 영동선 터미널 옆에 상가교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오후에 제가 그분을 따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차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 지금처럼 뭐 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인데 택시 안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버님이 얼마 전에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도무지 고집이 세셔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많이 힘들게 하셨고, 뭐 이렇게 찬송가를 여러 번 찢어내고 성경책을 여러 번 불살르고 이렇게 한 분이라고 그래요. 차 안에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분인데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오늘이 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은 분, 그때는 제가 그분이 아주 어른같이 생각됐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참 젊으셨구나.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님이 67세셨어요. 아주 젊은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올해 67회 생신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말씀 좀 잘 해달라고. 차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는데 2인실 한쪽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침상 위에 앉아 계세요. 들어가면서 그분이,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젊은데,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아마 젊다 못해 파라딩딩, 푸르딩딩 할 때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때인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딱 저 눈이 마주친 그 할아버지의 첫 인상이, 연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턱이 파랗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제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매서운, 아주 매서운 눈초리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더니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돌아앉으세요. 저하고 그 따님하고 한 서너 명의 우리 여 집사님들이 같이 동행했는데 하고 침상 위에서 이렇게 돌아앉으시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잠시 서서 하고 있으니까 그 따님이 절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올 때 다 이야기하지 않았냐? 빨리 뭔가 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시작합니까?
이 따님이 목사님 빨리 뭘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제가 젊죠, 경험도 없죠. 할아버지는 아주 그 냉정한 모습으로 침상 위에 돌아앉아 있죠. 제가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꾸 저보고 뭘 하라 그러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그 침상 위에 돌아앉아 있는 그분의 뒤를 보면서 한 발, 두 발 옮기며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그 등에다 대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일부러 좀 느려서 길게 했었는데 아주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버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강원도는 산골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아주 착한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실 가서 신나게 놀다가 술이 취해서 산길로 돌아오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신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미있게. 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아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러면서 그날 제가 그 이야기 속에 실제로 제가 노래를 섞어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들강변의 봄보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그 노래 부르던 걸 제가 들어서 노들강변의 봄보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그 아버님 등에다 대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가고 있다가 그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만 발을 미끄러뜨려서 낭떠러지에 쭉 떨어지게 됐으면 할 때 제가 낭떠러지에 쭉 하고 쭉을 길게 했어요.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쭉 하는데 이 아버님이 몸이 쭉 소리에 따라서 쭉 이렇게 돼. 제가 등에 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쭉에 따라 몸이 움직여. 쭉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제가 보는 순간 그 등에다 등 돌아서 있는 그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님,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몸만 차리면 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 정신, 이게 저하고 첫 대화입니다. 정신 이렇게 하길래 맞아요. 정신을 차리고 뭐가 잡히는 게 없나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 잡았습니다. 몸이 휘엄 매달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제가 아주 이게 구연동화처럼 신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 살려! 한 시간 사람 살려 하는데 이분이 사람 살려 할 때마다 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사람 살려! 이렇게 사람 살려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한번 사람 살려 한번 할 때마다 몸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돌아앉아있던, 침상에 돌아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사람 살려 한 3번 하고 나니까 이분이 반쯤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버님 얼굴이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맨날 아둥바둥 힘을 쓰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 골짜기가 얼마나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가 하고 매달려서 밑을 내려다 봤죠.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할아버지, 아버님? 이랬더니 얼마나 깊은데? 네. 그러길래 제가 그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얼마나 깊은가 하면요, 발밑에서 30cm요. 발밑에서 30cm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 사람 이렇게 돌았어요. 아주 이렇게 장난하냐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아버님을 따라가면서 제가
정면으로 응시.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을 생각해도 참 제가 젊은 제가 기특합니다. 아버님의 눈을 보면서 내가 강력하게 호소했어요. 아버님, 놓으세요. 뭘 잡고 계세요? 놓으시면 죽는 게 아니고요. 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아버님, 놓으세요. 아직도 뭘 붙잡고 계세요? 놓으시면 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제가 막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눈물 방울이 이렇게 맺히시는 거예요. 아버님 양쪽 눈에. 제가 그래서 그 눈물 방울 맺히시는 걸 보는 순간 제가 얼른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그분이 부끄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그걸 가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3일, 며칠 만에 제가 방문 가는데 그때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방문 가면 아버님, 그날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는데 제가 병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전에는 돌아앉았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침상에서 내려올 것처럼. 여러분, 얼마쯤 지난 다음에 갔을 때 목사님 내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 퇴원하겠대요. 왜요? 침대 받겠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병을 아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 모시고 퇴원시켰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침대식이었습니다. 그분 따님 욕조에다가 욕탕을 채우고요. 저는 그때 아직 안수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식 담임 목사님, 안수를 진례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침례를 드렸는데 침례 받고 나온 다음에 누워 계시는데 숨을 헐떡이 병이 많이 그런데 침례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침례 증서를 드리기 위해 침례 증서 조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읽는데 누워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계시던 이분이 일어나시려고 해서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그냥 누워 계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근데 일어나세요. 무릎을 꿇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침례 증서 조 누구누구 하고 침례 증서를 드리니까 우팔을 뻗어가지고 침례 증서를 가슴에 끌어안 다음에 앞으로 쓰러지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책 몇 권을 찢었고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집에 계시다가 어떤 분들이 벨 누르잖아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바가지에다 물 받아가지고 문 열면서 물을 뿌리고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책 몇 권을 찢었고 노래책을 찬송가죠. 노래책을 몇 권을 찢었고 회개하시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만난 아버님의 모습은 정말 연한 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뭐라도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따르시려고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디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 우리는 지금까지 내 걸어가면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 자아가 가득 찬 삶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 첫 출발이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안 건너갈 수많은 이유를 뿌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너가려면 첫 번째 장벽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은 따름의 공가를 배우는 것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나타나 있었다. 수많은 논리와 이론과 판단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현대에 전쟁하듯이 판단력을 동원하고 정보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불안하죠. 이게 과연 바른 길인가 걱정스럽죠. 하나님의 약속은 따름의 공과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다. 벽을 만나 길을 찾다. 요단강 벽을 만나 나아갈 길을 찾다. 여호수아의 영감적인 지도력, 두 정탐꾼들의 믿음, 제사장들의 솔선수범,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강 벽을 건너고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길을 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정보와 판단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저녁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을 그때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아울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